PPT를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짊어갈 십자가도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아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지고 갈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짊어질 때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렇지만 물론 이 십자가는 가학적인 고행과 고통을 자원하는 것이나 율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나눴듯이 필리핀에서 고난주간이라고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철저히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위해서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때 참된 기독교적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는 사랑의 원리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희생하고 사랑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서 양보하고 사랑해서 전도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별로 이제 문학의 밤 시즌이 되면 학생의 애들이 열심히 그 연극도 준비하고 찬양 집회도 준비합니다. 그럼 회중은 누구냐? 다른 교회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즌이 되면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밤 시즌이 되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즐길 것도 별로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연극과 찬양, 레크레이션으로 이렇게 서로 어떻게 갈고 닦은 그 학생들만의 그 푸르름을 이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것을 감당했었죠. 전 그때 당시 시골의 소원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태안 감리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문학의 밤에 참석해서 갔던 그 연극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또래인 친구들이 연극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연극을 한 거예요. 연극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6.25 때 북한의 이제 공산단원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먼저 처치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분인하지 않자 한 가장을 붙잡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지금 물론 지금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가족을 볼모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그 가정은 자기만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어서 이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역할을 하던 사람이 남편을 보고서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도와주셨고 결국 온 가족이 죽음을 맞게 되는 장면을 연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애들이 그래서 비장하게 나는 예수를 부정하지 않겠소 하는데 그래서 땅에다 묻고 막 생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인데 막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냐?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잔뜩 안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린 마음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엔 저들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들이 천국에 갔겠지만 그 보는 심정에서도 그 마을은 이를 통해서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결국엔 이렇게 다 죽었는데 하면서 좀 씁쓸하게 돌아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릴 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금방금방 있죠. 그래서 머리 복잡한 게 싫어서 그냥 그 불편한 마음을 덮고 한참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 연극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제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무렵 이제 대학교를 가서 제가 그 연극 때 봤던 이야기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동안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연극에서는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교회사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이 사건은 전라남도 임자도에라는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섬에는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세운 진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6.25 때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어서 48명의 성도들이 생매장 순교를 당했는데 이때 가족 13명이 순교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연극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더 보니까 그 이야기의 끝이 가족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목포에 잠시 내려갔다가 현장에 없었던 아들 이인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후에 국군이 이제 위로 이제 탁 치고 올라갔을 때 임자도에 상륙해서 그 가족들을 몰살시킨 원수들을 붙잡고 그 이인재라는 청년에게 총을 주며 너희 가족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인재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들을 쏘아 죽이고 싶은 강렬한 충동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6.25 전쟁으로 마을에 불어닥친 무서운 학살이 그치고 그 원수들이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인재라는 사람이 용서한 것 때문에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 이인재라는 청년은 후에 목사님이 되었고 고향이었던 진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로 임자도는 참 특이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 섬의 주민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통 섬에 가면 굉장히 우상이 많아요. 바다 일을 하다 보니까 목숨 잃지 않으려고 이제 우상이 참 많은데, 그 섬엔 우상도 없고 제단도 없고 미신도 사라지고 제사 드리는 집도 없고 타 종교도 없답니다. 섬으로 들어가니 이 섬은 담배 연기 없는 설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담배 판매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기를 선택했던 그 이인재 목사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이 상황 속에 나왔어요. 이제 CCC 대학 선교회를 창립하신 김준곤 목사님 또한 이 진리교회를 개척하신 이인재 전도사 밑에서 나온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계승될 수 있었고 보존되고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본다면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덕에 맺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질 십자가를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지기 싫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욕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이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열매만을 따먹으려 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므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잎사귀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탄하신 것처럼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튼실하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엄청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나 대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 그것만 바라보고 누가 져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질 때 생명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결말은 고통이 아니라 해피엔딩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고